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국에서 교회 개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장소를 갖다가 어디로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 시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교회당 부지를 보아두고 부지를 구입해야 된다. 교회당 부지를 갖다가 적어도 한 500평은 구입해가지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교회당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도 부속 건물도 있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된다. 돈이 더 들면은 송라이 1000평 정도 그래야 한국에 모범교회를 하나 만들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모범교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지금 한 1000평 정도 하면 더 좋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000평 정도 가지고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거기에 부속시설은 교육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 숙소도 거기가 있으면 좋죠. 교회 교회당에 있는 그 지역 그 안에 선교사의 숙소도 거기가 있어. 5사람의 숙소가 딱 있고 그 다음에 현지인 숙소도 하나는 있어야 되죠. 자, 교회당을 지을 때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잘해도 한 200명 수준의 교회 이것이면 됩니다. 근데 교회당을 만들 때에 태국은 불교에서 불교 그 불당 있잖아요. 불당 수준의 그 좋은 예배당을 건축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태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태국 사람들에게 조금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당이 불교의 사찰보다 시원찮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딱 보이는 걸 보면은 시원찮은 종자들로 우리가 보이죠. 그 태국 교회 중에는 뭐 그렇게 무시를 안 해도 되는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불교의 사찰보다 더 화려한 그런 교회당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건립할 때는 불교 수준에 맞는 그 이상의 예배당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태국의 기독교인들은 성전, 우리가 지금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성전은 아닌데 조금 그 건물이 특별한 건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건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쓰던 성전 그런데 성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높여서 우리 하는 거. 자, 우리 성전이 태국 사람들은 보통 그 성전에 대해서 개념이 보통 건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것은 성전을 특별한 걸로 치지 않아요. 근데 성전에 뛰질 않아요. 성전에 들어오면 엄숙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조용히 성경을 읽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부목사가 나와서 찬송을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태국은 그냥 사교장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태국의 수준이 저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고급 인력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외국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를 알아요. 그런데 태국 사회가 태국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불교적인 그 예식을 그 높은 사람이 행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제약을 받지만은 분위기가 불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걸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체, 자기의 그 신분 그것 때문에 조금 처진 사회인 기독교 교회를 갖다가 일반 교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계급사회, 태국은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왕이 있기 때문에 왕제도가 있어서 계급사회가 딱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끼리만 같이 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한인회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태국인회를 만들질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태국인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 각각 수준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태국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100번 양보해도 이 사람들이 내 수준이 이건데 평범한 이 교회당을 그 사람들이 가서 회원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40년 전에도 태국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당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됐어요. 성경적으로 위법이죠. 뭐 하나님의 그 교회는 뭐 지체가 높고 낮은 사람 없잖아요. 다 오면 당해. 근데 태국의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자, 조금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기를 돌보는 식모랄지 그 아기를 돌보는 그런 여자애들 보통 있어요. 그 종들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온 게 아니고 아기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태국의 집 구조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태국의 집 구조도 옛날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2층은 주인이 사는데요. 1층은 종이 사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종이 사는 곳을 저 바깥에 별도로 집을 해서 그 주인이 사는 그 집을 벗어나야만이 여는 같은 벌이면 같은 지역에 있지만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서민 그런 식이면은 1층에 방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거기에 딸리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2층은 주인들만 해요. 주인들만 살아요. 주인과 집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주인의 식탁에서 이 사람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화장실에서 이 사람이 화장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은 태국 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태국 사람들을 제대로 전도할 기회가 없죠. 그 사람들 잘 대하면 한국 사람 생각에 잘 대하면 그가 나한테 잘할 거다 하는데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구나. 그리고 무시를 당해.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적응해서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질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골치 아픈 것입니다. 태국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기에서 따라서 이제 교회를 제대로 이거 하려면은 태국 문화에 맞지 않고 태국 문화를 맞추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래도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요? 태국 문화에 맞춰야 우리가 살아가죠. 한국 교회가 유교 사상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 제사 지낸 거 이걸 안 하면 완전히 역적이 되니까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사람도 좀 변형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건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건물은 조금 불교의 그 사찰, 그 불교의 사찰 그것을 갖다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도 태국은 사람이 죽으면은 교회에서 불교 사찰에서는 좀 교회에서 교회당 안에 그 시체를 앞에 두고 그리고 3일 동안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갖춰진 교회는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요. 아넥 브라송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거기서 추모 예배를 3일 동안, 보통 3일 동안 드립니다. 저녁마다. 낮에는 그냥 비워둬요. 누구도 오지 않고. 근데 저녁에만 이제 모여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죠. 3일 동안. 그 다음에 장례식을 거행해서 끝나는 그런 건물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도 있어야 되겠죠? 교육관. 교육관이 교회당을 뭐 여러 층으로 진다면 그 안에 교육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도 많이 하고, 혹시를 위해서 화장실 안에 샤워기도 딱 만들어 놓고, 목욕할 수 있도록. 왜? 태국은 더운 동네니까 목욕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요. 적어도 가장 게으른 사람이 목욕을 아침 저녁으로 해요. 한국 그 단기팀이 태국에 오면 참 나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임에도 목욕을 하지 않고 왜 머리만 깎는지 모르겠더라. 머리만 감는지 모르겠어요. 막 세수 오는 거기에서 이 머리를 감는데 막 온천지를 갖다가 물을 튀기면서, 아니 샤워실에 가서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한국 사람은 목욕을 안 하더라고. 우리가 중국 사람 보고만 더러운 놈 목욕 안 한다고 그랬는데, 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더러운 놈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단기팀 와서 여러분들 매일 목욕해요. 하루에 여러 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통 여름에, 여기가 보통 여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또 목욕해. 하루에 여러 번 목욕해. 근데 적어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저녁에 잘 때는 목욕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또 목욕하고, 또 나갔다 오면 또 목욕하고 뭐 이래요. 목욕하고 나면 또 옷을 갈아입죠. 옷을 갈아입어야 돼. 목욕했는데 밖에 나갔다 옷을 입으면 태국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태국 사람은 적어도 한 달에 겹치는 옷이 없어요. 적어도 한 달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행 갈 때 보면 가방에 옷만 가득 싸가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 너 거기 뭐 패션쇼를 하러 가냐? 이렇게 될 만큼. 근데 한국 사람 하나 가져오잖아요. 그걸 계속 입어. 그래서 우리 강사들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오실 때 4일, 5일 이러면 5일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가져오시라고.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죠. 5일. 그래가지고 그걸 매일 다른 옷을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옷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복을 입을 때 신사가 별로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뭐 1년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게을러서 한 1년은 보통 입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세탁을 안 해. 근데 태국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신사복을 세탁해요. 그 사람들은 또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 자주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있죠. 근데 자, 저는 이제 신사복을 입으면서 이거 반팔 입고 신사복은 입진 않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신사복을 입어. 근데 신사복은 보호가 잘 되죠. 한국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입고 신사복을 입었더라고. 그러면 신사복 이 부분이 버리잖아요. 여기서 나는 땀이랄지 기름이랄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 세탁해야 할 형편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신사복을 입을 때는 이렇게 입지 않고 이렇게 입는 거죠. 자, 우리가 전도하고 개척한다 그랬을 때 태국에서 경험을 보면은 5년 내에 자립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립의 기반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교인들이 상당수 자립할 수 있는 수의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한 5, 60명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률, 교인 명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한 5, 60명이 참석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가야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립이 뭡니까? 교역자를 모시고 그 교역자에게 경비를 제공하고.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며 나갈 때 저는 선교비를 받으니까 이 교회에서 경비를 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현지인을 모시면은 현지인 목회자에게 경비를 줘야 되잖아요. 현지인 목회자 경비를 최소한 3,400불은 줘야 되죠. 에? 한 40만원 정도는 보통 줘야 돼요. 에? 한국 돈으로. 왜? 그것이 태국의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그러니까 적어도 최저임금. 지금 태국에서 옛날에 그 말하기를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학사 과정을 나왔다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한 봉급을 18,000밭. 그러면 18,000밭이면 한 80만원, 90만원, 100만원 가까이 그것을 주도록 규정을 이렇게 해놨죠. CCT 총회,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는 학사는 얼마 주고 석사는 얼마 주고 박사는 얼마 주고 그렇게 해놨어요. 완전히 세상 인간적인 그런 것을 써놨죠. 한국에서는 학사는 뭐 목회자가 없으니까 석사든 박사든 봉급의 차이가 없잖아요. 너는 석사니까 얼마, 너는 박사니까 얼마, 이게 없습니다. 없죠. 근데 태국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모실 때에 그걸 생각해서 봉급을 책정해 주지 않으면은 예의가 없는 것이 되죠. 예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를 개척할 때 만약에 현지인을 갖다가 고용한다. 고용한다. 그럴 때 내가 외국 사람으로서 그를 고용하면 그 사람이 바라기를 외국 사람의 돈을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선교사가 현지인을 고용하는 그런 상태로 목회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태국인들을 갖다가 고용해. 나는 사업주고 그 사람은 일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봉급뿐이 아니고 아프다. 어쩌다. 그러면 돈이 막 들어가요. 그 현지인이 아프다. 병원비 달라. 이거라. 아니 애들 그 교육비 달라. 막 그래요. 왜? 이게 내가 그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을 청해서 목회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있는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이것 주고 선교사가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골치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처음부터 교역자의 돈은 선교사가 주는 게 아니고 너 교회가 목회는 교회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의 경비를 책정해 그 교회의 능력을 따라서 그리고 얼만큼 줘야 되는데 내 능력이 이만큼이다. 50%다. 그러면 50%는 내가 교회 헌금을 해줄게.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돈을 운용을 해서 교육자 경비 뭐 교회 이렇게 하라. 나는 이것으로 이 헌금으로 끝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교육자가 병원을 가도 나보고 돈을 달라고 그러지 않죠. 자녀가 교육에 문제가 있어도 나보고 교육비를 달라고 하네. 다만 저는 이 교육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드는 경비는 또 별도로 지급해줘요. 그 사람에게. 왜? 계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비, 먹고 자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줘야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적어도 정상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후원 교회는 100만 원은 보통 책정을 해줘야 정상적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무슨 경비죠? 자, 건물을 임대한다. 그럼 임대가 한 4,50만 원. 목회자 경비 한 4,50만 원. 선교사가 그 교회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또 돈이 드니까 적어도 한 100불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100불 정도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선교사가 돈을 주는 책정하는 이건 갖다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뒤로 그 선교사 돈은 나가고 그 뒤로 후퇴하고 그리고 이 교회 재정으로 그 필요한 경비를 그 목회자에게
주어야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 죽어요. 우리가 돈 그렇게 준다 해서 그 사람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태국 사람들은 이 외국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개떡으로 하니까, 이게 돈을 주면 돈 앞에서는 조금 그래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태국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한국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잘못 처시를 하면 한국 교회를 개척해서 태국에 있어야 되는 태국 교회가 되어야 되는 태국 교회가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태국 현지 교회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그런 교회를 내가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국 교회, 교단 거기가 관계해서 이 교회를 육성해주고 그래야 내가 그 안식년을 가도 문제가 없고 내가 그 선교지를 떠나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돼. 근데 내 교회로면 현지 교회 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백기가 될 때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선교지를 나가면 그 교회가 또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를 개척했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루에 24시간 열심히 선교사와 그 현지인과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5년 내에 자립의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앞으로 전망이 없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틀림없어요. 5년 지난 다음에 늦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그래가지고 자립하는 교회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보통 5년 지어놓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확실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 정이 많아가지고 자 5년만 하겠다 그러고 10년, 20년, 30년 막 지어내요. 선교사역은 좋죠. 그런데 문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아마 조금 비정상적인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막 부모가 돌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 일을 갖다가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교회 개척에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를 어렵게 개척을 해가지고 그 당시 선교사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특별히 음악을 전공 선교사가 반주를 해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 좋아하는 그 찬송가 이것으로 교회 성장시키는데 다른 교회에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안식년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가면서 최초의 안식년을 가면서 이 교회를 앞으로 현지인에게 줘야 되겠다. 그 당시 한 5, 60명 집회가 됐어요. 주일에. 한국 선교사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재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현지인을 데려다 놓고 제가 당회장은 그대로 하고 그가 목회자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태국 사람들은 자기가 목회자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이와 같이 목회는 마지막에는 교인이 다 갔어요. 교인이 안 와. 이 목회자 이 기분 나빠서 안 오는지 안 와. 목회자가 제대로 안 오니까 성경적으로 하질 안 해.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질 안 해. 그러니까 교인이 하나씩 빠지면서 결국은 교인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도달했죠. 자, 한국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가 한둘이 생겨나야 돼. 많이 생겨납니다. 교회를 개척해주고 교회당을 지어주고 그러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국도 요새는 교회가 죽는 교회 생기잖아요. 근데 태국 선교지 교회마다 이와 같이 한국 선교사 개척한 교회가 죽는 교회가 생겨나요.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죠. 아까 그 교회당을 지을 때 한 수용할 수 있는 한 200명 수준은 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조금 더 비전이 크면 더 크게 질 수 있죠. 예. 근데 교회당 크게 해놨는데 교인이 안 오면은 그 교회당 관리하려면 그 교회당 사용을 힘들어요. 여기에 그 우리 집 가까운 데에 태국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노아교회라고 아주 큰 이 교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교회당이라 하지 않고 그걸 센터라고 그래요. 예? 선교 센터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만큼 큰 교회가 아니니까 대집회 나올 수 있는 교회당이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만한 그 건물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교회당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별도로 다른 데 예배 드리잖아요. 큰 집회할 때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당을 할 때 한국식으로 생각지 말고 이 여기가 얼마만큼 성장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200명이 딱 앉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예배당이면 상당히 알찬 교회를 육성해 갈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5사람 정도 한국 사람이 한다 그러면 각각 다른 우리 한국 선교사의 약점이 그거예요. 한국에서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부교역자 경험은 목회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들은 큰 교회에서 목회 교연 생활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선생해 본 일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 해본 일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 개척인데 아주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 경험을 해본 사람, 그래도 한국의 목회자는 당회장이 아니면 목회를 전부를 모르잖아요. 다 해본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러면 태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교회를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그 교인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려면 태국에 올 필요 없습니다. 자, 태국에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 그리고 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태국 사람이 못 오는 것도 있고 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손대서는 안 돼요. 태국 하지 못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음악가는 아니지만 음악을 좋아해. 찬송가를 좋아하고 저기 중고등부터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해봤고 어린 성가대도 신학대 할 때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찬송에서 누구한테 태국에 오니까 태국은 조금 다 불교 나라니까 찬송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이 찬송을 날려요. 이 찬송이 바로 내가 태국 선교는 교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런 달란트를 따라서 그 교회에서 각 분야를 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 주일학교를 맡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 주일학교를 맡고 어떤 사람은 무슨 세신자를 맡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말이죠. 주일날 아침 예배는 아주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예배. 질서정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예배. 태국교회는 그걸 못해. 그래서 코로나가 이거 예배하는 걸 뭐 방해하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주일날도 하지만은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오후에도 오든지 저녁에도 오잖아요. 불편하면 오후에.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그 다음에 요새는 더군다나 그 유튜브 방송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는 유튜브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해버려. 유튜브 각적이.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그 가르치는 일을 하고 교회 밖에서도 유튜브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계속 육성해 나가면은 된다. 재정도 그 선교사들이 그래도 자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어느 정도 선교비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육성하는 일에 1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교통요지에 1000평을 사가지고 그리고 교회당도 짓고 부속 건물도 짓고 선교사들 숙소도 그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면 좋겠다 그겁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태국에서 교회 개척하는 거,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 그 한국교회 후원하는 교회들도 이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와디 TV의 정성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